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96페이지 이후에 97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이 책에 보면은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문예의 부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건축, 그다음에 미술, 회화, 조각, 음악,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그 분야에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술가들, 그다음에 예술의 경향을 지금 쭉 서술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은 일단은 그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 98페이지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이 지금 아마 르네상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을 들먹일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는 굉장히 그 문화가 어떠냐면 문화 자체가 학문이든 신학이든 건축이든 미술이든 회화든 굉장히 세련되졌고, 그 중세의 투박함에서 벗어나서 근대 이전에 그 좀 더 그 세련된 그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건축가들, 뭐 미술가들, 그러니까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새로운 사고, 그러니까 새로운 지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든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뭐든 간에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그 어떤 그 이런 좀 더 르네상스의 선두 주자로 섰던 사람들은 좀 더 그 시대보다 앞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더 앞선 어떤 뭔가를 구상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자기 그 전문 분야에서 아주 집중적인 아주 특출난, 그것도 이제 그냥 보통 실력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 자신들의 그 전문 분야에서 아주 뭐 독보적인 그러한 그 업적을 사실은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방면의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그 만들어진 조각이나 회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예술의 활동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한 세기에 이런 참 문화의 부흥, 르네상스 말 그대로 문예의 부흥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하더라도 그냥 단순 사실 우리는 이제 예술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더 깊이 이해를 못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글을 쓴다거나 조각을 한다거나 미술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저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끄적끄적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세계관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세계관과 철학이 들어가. 그러니까 뛰어난 조각가, 정말 특출난 미술가나 조각가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때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기독교 아니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 세계관이 반드시 투영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좋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아니면 뭐 자기 작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뭐 물건을 뭐 하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심성, 또 그 사람들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모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작품에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작품에다 표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그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그 예술가들은 바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의 그 예술가들하고는 굉장히 달랐단 거예요. 그 이전의 예술가들의 특색은 별로 그냥 특색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어떤 누군가 뭐 작품을 요구하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주고 조각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이 르네상스 시대 여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몇몇 사람이 지금 나오잖아요.
음악가도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예술, 뭔가 그 당시 이제 지적인 막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뭐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 작품들을 다시 또 다시 번역을 해서 읽는 그 유행이 일어나고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조각들을 다시 모사,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조각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자기 시대에 있는 그 문화의 저급성, 자기 시대 그 문화가 굉장히 천박하고 수준 이하에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뭔가 이런 낮은 수준에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더 확고하게 앞서가는 뭔가 파격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러나 아직은 교회의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아직은 사실 그때 많은 그 예술가들은 교회 후원을 많이 받아요. 교회 후원을 많이 받고 또 교황이나 성직자, 고위 성직자들의 후원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어떤 작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을 근대 그 예술같이 완전히 교회의 영향을 벗어난 음악, 회화, 조각 뭐 이런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은 뭐 당장 자기의 이 모든 일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예술가들 또 예술은 그런 그 시대 나름 그 이전까지 시대보다 훨씬 더 나름대로 예술가들이 창조성, 개방성, 그다음에 좀 자유로움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직은 교회의 영향 안에 그래도 어쨌든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속으로는 싫어도 그것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하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이제 종교 개혁의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그런 예술성을 교회가 좀 막고 있다는 생각을 이들이 하게 돼 이제부터. 자기들이 좀 더 파격적인 걸 하고 싶고 그리고 싶고 좋아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거를 엄격하게 했대요. 아직은 좀 이렇게 통제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만이 이들 속에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상황이었을 때 이런 문화 예술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루터를 많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왜냐?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어떤 신학적인 거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예술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종교적인 권위로 자꾸 이렇게 뭔가 통제하고 뭔가 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막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어때요? 뭔가 좀 교회에 대한 그 염증, 그 당시 로마 천주교에 대한 뭔가 좀 불만스러움 이런 게 사실은 마음에 꽉 차 있었는 상태. 그러게다가 이제 종교계에 의해 이제 확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르네상스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천재적인 조각가나 미술가 이런 예술가들이 그 시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주로 이탈리아에 자리 잡혀 있고, 이탈리아도 중부에서부터 북부 지역, 왜냐하면 북부 지역이 상업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돈이 많거든.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런 그런 문화적인 걸 더 갈급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106페이지 쪽 보면 형제단, 이 형제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내에서의 그 하나의 뭐냐까 신앙적 공동체라고 봐야 돼. 신앙적. 그러나 이 형제단은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떤 그 중요한 요소는 못 돼요. 이들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못 해. 다만 이 형제단은 좀 더 로마 카톨릭 내에서 어쨌든 그 안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좀 자유스러운, 약간은 좀 좀 더 느슨한 형태의 그런 공동체 조직을 이 형제단이 지금 형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설교도 자주 했고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전도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화시키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좀 더 그 신앙생활을 좀 순수하게 또 온전하게 하자, 뭐 좀 이런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형제단 자체들이 이제 나중에 뭐 이제 뭐 프란치스코마니 뭐 이런 여러 가톨릭 내 분파, 형제단이 좀 발전하면 그런 분파로 더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형제단은 그런 소규모적인 그러한 역할이었고, 이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치밀하게 또 교육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문서도 많이 작성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주로 필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들도 역시 문화 그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더 어떤 좀 더 자신들의 신앙과 이런 부분이 좀 개방적이면서도 자유스러운 그런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하지만 역시 형제단도 가톨릭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전히 교황청의 인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독자적인 활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까타리파나 이런 뭐 보그밀 이런 그 당시에 그 루터 시대 전후로 그 많은 소종파 중에 특별히 가톨릭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런 종파들은 가톨릭을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자기들의 통제를 받으면 괜찮아. 로마 천주교는 천주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개신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신교를 한다 그래도 만약에 교황청의 통제를 받으면은 내가 볼 때는 개신교도 가톨릭 안에서 그냥 인정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지금 사실 뭐 가톨릭과 이렇게 서로 뭐 어떤 죄악을 맺었다고 해서 그 뭐 교황의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일은 없어요, 현재는. 그러나 이제 가톨릭이 더 원하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로마 교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집단도 로마 교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수장으로 인정하고, 이제 로마 교황청의 그 교회법, 그들의 정치, 그런 그거에 만약에 가톨릭 개신교 지도자들이 개신교회가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볼 때는요, 개신교도 가톨릭 내의 하나의 분파로 인정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그 일은 없었어요. 아직은 그냥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 우리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우리 교단들이 이제 가톨릭과 어떤 더 이상 종교 개혁적인 그런 분파나 그런 어떤 서로 또 간에 뭐 더 이상 어떤 신학적인 뭐 서로 대립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서로 하나가 돼, 서로 일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와 종교의 일치와 이런 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 이 정도까지는 있었지만 현재 어느 교파 어디에도 적어도 개신교가 우리는 교황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한 건 없어요. 그러나 가톨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서로 이제 비판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이젠 종교적, 행정적, 정치적 이런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개신교도 상관없어요. 뭐 개신교가 됐든 뭐가 됐든 전혀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 어차피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영역 안에서 자기들의 지배를 받겠다고 그렇게 만약에 허용하고 약속한다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문제 삼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그 르네상스 시대 여러 인물들의 특별히 대표적인 몇몇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서서히 르네상스로 인해서 종교 개혁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밑거름이 하나하나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특히 인문주의자들, 조각가, 예술가들은 점점 자기들의 자유로운 어떤 표현, 자기들의 자유로운 그 활동을 서서히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세 교회의 그 울타리를 조금씩 넘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4장, 3장하고 이 4장을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그들이 예술과 그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 이제 종합적으로 나와요. 바로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뭡니까? 르네상스 시대 인물들이에요. 인문학자, 예술가예요. 이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뿌려놓은 씨앗은 근대 세계로 가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게 그거지. 대다수의 목회자도 그게 문제예요. 종교개혁은 사실 루터 하나만의 그 개혁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적어도 인문학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지식인층, 예술인들, 그 시대 사회에 좀 더 상위 계층에 있는 좀 더 일반 민중들을 이끄는 그러한 층들이 주도적으로 합쳐서 일어난 게 사실은 종교개혁. 그 중에서도 루터는 그 일에 있어서 어때요? 아주 독보적으로 그 개혁의 횃발을 흔히 쉽게 총대를 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터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확 그냥 일순간에 그냥 그 중세 시대 그 진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세력들이 한쪽에서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위기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죠. 가장 큰 위기의 시대가 바로 카톨릭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가 가장 큰 위기 시기였다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5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개혁을 위한 시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뭡니까? 종교 개혁의 더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인물들이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르네상스의 상황, 그 당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또 그 중세의 가장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개혁을 위한 시도들을 하는 이 위클리프 흡수부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루터 이전의 개혁자. 루터 이전에 만약에 이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교회 개혁은 더 늦어졌을 거예요. 더 늦어져 갖고 좀 더 루터의 시대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루터보다 좀 더 늦은 시대 누군가 아마 이제 종교 개혁을 외쳤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클리프와 후스를 사실은 루터 이전의 개혁자로서 횃발을 들게. 그러나 그 횃불은 꺼지죠. 너무 일찍 들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참 그 루터가 만약에 이들보다 거꾸로 얘기해서 루터가 이 시대에 살고 위클리프나 후스가 후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은 루터 역시도 뭐예요? 그 개혁의 깃발을 든다고 해도 그 불꽃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자, 그래서 봅시다. 루터의 시대가 올 때까지 개혁의 분위기는 어때요? 늘 감돌고 있었어요. 그래요. 단지 교회만 개혁을 외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도 굉장히 좀 더 뭔가 좀 확 그냥 자신이 그 예술의 포부를 더 그냥 확 퍼뜨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막 좌절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들 나름대로 많은 고뇌를 하죠. 자,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자생했던 로마 교회와 중세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14세기와 15세기 동안 어때요? 점차 늘어난 거죠.
이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자, 에라스무스가 가장 탁월한 인물로 떠올랐던 북부 르네상들은 이러한 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은 데오치오 모레노나와의 인문주의 결합체였다. 인문주의와 기독교의 결합이 사실은 종교 개혁의 뿌리가 됩니다. 예. 이 지역적 성직자들의 반열 내에는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파두아의 말시글리오 급진적 개념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초기 개혁적 노력들은 쇠퇴해갖고 지하 운동으로 머물죠. 지하 운동.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적으로 바깥으로 확 퍼지기에는 역시 너무 이른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아주 강력하게 눈을 보라뜨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그 노선에서 이탈되면 그냥 무조건 잡아다가 종교 재판에 넣는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좀 크게 막 강하게 성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클리프는 당대에서 볼 때 너무나 급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교황을 뭐예요?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보세요. 이 위클리프 시대 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큰 진짜 폭탄선이에요. 폭탄선. 아주 깜짝 놀라요. 아마 이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까무러쳐서 기절해 버린다고. 그러나 위클리프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 연구해서 보니까 왜 카톨릭이라고 하는 저 집단, 교황의 교황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수장이라고 머리라고 하는 이 일을 볼 때 위클리프는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어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참 위클리프로서는 어때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그냥 뭐 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클리프가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더라면은 어쩌면은 굉장히 위클리프 자체도 루터 못지않게 아주 엄청난 그 개혁의 일을 막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기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 시기. 자, 이때 이제 교황청이 둘로 나눠지는 그 시기죠.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아직 교회가 국가의 보조기관의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군산 종교회의 이후 판결대로 프라이 제롬에서 시작된 화형이 그 어떤 사건의 결과와도 다른 이견이 불일치를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회는 로마 개혁하는 자들을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개혁적 노력들을 사전에 봉쇄하였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벌써 루터가 오기 이전에 100여 년 전부터 사실은 개혁을 요구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때요? 카톨릭이 그런 개혁적 요구를 신중하게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뭡니까? 이단자, 그냥 이 교회 내에서 불평분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교회 안에서 말썽 일으키는 자들, 이제 그렇게만 봤지. 카톨릭이 천주교가 당시 천주교가 좀 더 이건 좀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뭔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교회가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삼았다라면은 루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콘스탄스 종교회의 판결대로 후스, 프라이 제롬에게 시행된 화형이 그 어떤 사건의 결과와도 다른 의견이 불일치를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회의는 뭐야 돼요? 로마 교회를 개혁하는 자들이 지도하여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전 개혁의 노력, 개혁의 막 불꽃, 개혁을 좀 하자는 그나마 깨어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다 뭐 내어 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종교 회의자들은 종교회의 주도 아래 안전한 개혁을 하려고 이제 굉장히 막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좀 그 당시에 그 후스와 같은 이런 개혁자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종교 개혁을 후원하려는 대중들의 기도 꺾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은 어땠습니까? 1세기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세기를. 종교 개혁이 좀 더 일찍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그 주장을 알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가 부족했다. 그렇죠. 왜냐 아직도 그 시대는 인쇄술이 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한 사람이 어떤 자기 주장을 펼칠 때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일어났었던 부분적인 이유는 루터 전에 개혁을 선포했던 인물들이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이었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그들의 사상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사람은 바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의견, 그런 그 뜻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중단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우리가 개혁자들이 막 욕을 먹고 막 개혁이 요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뭔가 좀 이런 기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존 위클리프는 1328년에서 1384년 이 존 위클리프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의 어떤 횃불로 쓰기 위해서 잘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역시 뭐 그의 가문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 그리고 또 그 자신도 참 어느 때까지는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로마 교회 충성된 신자로서 남아 있으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공부하면서 뭔가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알고 배우고 깨우치던 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메리 왕의 순교자들 크랜머, 라티머, 리들리 아주 뭐 대표적인 영국의 개혁자들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 또 다른 이들과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의 전통과 또 선구자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클리프는 아마도 자신을 그러한 위대한 개혁자들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들이 지금 대학 공부할 때 대학에서 그것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클리프 자신이 보기에도 이제 타락상 일부분의 타락상을 좀 봐요. 위클리프는 돌아다니는 수많은 성직자들 보고 놀랐다. 어떤 이들은 연구도 안 하고 직업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으로 시달리는 방랑자, 성자들은 유골 장사하고 또 무용한 교황의 교사들을 팔아먹는 면제부들, 탁발 수도당들의 용익하니한 재단, 말씀이 전파될 때면 천막들과 함께 가치없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모든 방랑객들이 밤에 주막에 모일 때마다 높은 사람들은 도시인들은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려고 함께 모였다. 왜냐하면 탁발 수도사들과 생사인들이 당시에 우편과 신문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 수도사들은 자기가 그 수도사의 본연의 임무보다는 그냥 뭐 성물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잡동사니를 다 손에 댄 거예요. 이러니 교회가 과연 제대로 이런 목양 사역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리클리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때요? 그 자신이 굉장히 참
이게 이렇게 계속 부패한 채로 놔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계속 부패한 채로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큰 위기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그 사람 자신이 이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존 위클리프의 이제 사진이 나오죠. 136페이지. 잠깐만 좀 쉬고 세수를 좀 해야 돼. 자,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위클리프는 존 위클리프는 우리 위클리프의 생애를 좀 봐야 됩니다. 생애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1328년에 태어나서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그 학문적 여정은 당대 그래도 엘리트 그 여정을 겪었어요. 자, 여기 아까 일담한 게 있죠. 위클리프는 돌아다니는 수많은 성직자들을 보고 놀랐다. 어떤 이들은 연구도 하지 않고 직업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난으로 시달리는 방랑자들을 보고 놀랐다. 이 중세 시대에는 이 방랑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체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길 원했는데 또 수도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떠돌이 이 성직자들, 이 방랑자들이 사실 문제가 많았죠. 그다음에 성자들의 유고를 팔고 위조되고 무용한 교황의 교서들을 팔아먹는 면죄부 판매자들. 벌써 이미 그 위클리프 시대 때 이미 이런 게 깊이 그냥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탁발 수도사들이 조그만 간이용 재단을 들고 다니면서 지역 성직자들과 경쟁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탁발 수도사들은 다니면서 이제 여기 간이용 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미사를 할 때 그 하시는 그 용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천주교 그 성당 신부들과 이 탁발 수도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야. 신자들을 뺏어 가지고 더 많이 헌금을 누가 더 많이 챙기냐 뭐 이렇게. 말씀이 전파될 때면 천민들과 함께 가치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모든 방랑자들이 밤에 주막에 모일 때마다 농촌 사람과 도시는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러 함께 모였다. 왜냐하면 탁발 수도사들과 생사인들이 당시 우편 신문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무질서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탁발 수도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도 일으키고 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우편도 이 탁발 수도사들이 우체부 역할을 해가면서 하니까 아주 뭐 그냥 1인 다역을 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이게 좀 이런 수도사들의 그런 것도 잘못됐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빨리 규율을 잡지 않는 것도 교황 왜 로마 교회가 저런 것들도 규율을 빨리 잡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34페이지 넘어가면은 위클리프는 어쨌든 학생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1361년 문학 석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1356년 바리올 대학의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받는데 8년, 박사학위를 받는데 또 8년.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중세 시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제대로 공부해서 학위를 받으려면은 사실 이만한 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이만한 시간을 보내고도 학위는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벌써 서구는 이 중세 한참 그 뭐 여러 서구 중세를 보통 암흑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때 대학들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물론 이제 소수 정예죠. 이렇게 그 당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모두를 교육시킨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엘리트, 좀 집안도 그래도 좀 괜찮고 돈도 있고 또 상인, 그다음에 좀 공부할 여력이 있는 또 그러면서 좀 머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영국 같은 경우 뭐 옥스퍼드나 이런데 이런 여러 대학에 들어가서 소수 극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해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16년 만에 어때요?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을 16년 만에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하고 아주 위클리프 자체가 굉장히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집요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여러 이런저런 여건에 막 매이지 않고 그럴 수 있었던 거. 또 이제 그 뒷문장에 나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그 좀 질병 뭐 이런 것들 여러 이런 것들이 위클리프가 연구하는데 좀 이렇게 지장을 준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위클리프는 적어도 16년 동안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 하고 에라 모르겠다 공부해서 뭐하냐 뭐 남주냐 뭐 대충 이 정도 공부해도 웬만큼 뭐 어디 가서 뭐 다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그렇지만 위클리프는 그러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끝까지 아주 끝을 본 거예요. 끝을 본 거. 응? 자, 그래서 위클리프는 또 하반절에 위클리프의 학문 진전은 다른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도 지연되었다. 법, 수학 그리고 천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 그러니까 가져서 이런 관심으로 인해서 신학 연구, 다른 연구가 조금 소홀히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1361년 위클리프는 어때요? 사제로 서품 반대. 1365년 캔터버리 홀의 감독 그리고 1368년 루저살의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자신의 그 경력이나 인생 여정이 막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대기만성형 느릿느릿하면서도 결국은 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끈기 있는 사람이야. 아주 인내력 있는 사람이래요. 1365년 캔터버리 홀의 감독으로 임명. 감독까지 됐으면 이제 뭐 거의 성직자로서 성공했다고 봐야죠. 이제 뭐 감독 정도가 되었으면 뭐 더 이상 뭐 사실 그 당시의 그 중세 시대 그 사회적 위치는 거의 상류층에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위클리프는 그러한 단순히 그러한 자기 어떤 뭐 개인적인 막 직책이 올라가고 뭐 직분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는 자신이 좀 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시 그 가톨릭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성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는 좀 많은 의문점 그런 그 노력들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동안 이제 위클리프는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성직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 여정을 시작하죠. 그래서 137페이지 하반에 신학적 근원 여기를 좀 보면은 신학 석사 학위를 받을 때 위클리프의 신학적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자, 그의 신학적 입장은 14세기 옥스퍼드 내에 일어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 둔스코스티와 오카미 윌리엄 영향을 어디 보급되었고 그들의 많은 가르침에서 뭐 후기 토미스틱 유명론, 토미즘, 토미스틱 유명론 수용했지만 스콜라 철학의 붕괴를 초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리스토텔과 아퀴나스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위클리프는 결코 유명론으로 나아가는 신유명론자들을 따르지 않았으며 철학적으로는 실제론자였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 특히 어거스틴 작품을 제외하고는 그런 플라톤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클리프는 옥스퍼드의 교수들에게 많은 빛을 쥐고 있다. 그런 또 그러니까 그 옥스퍼드의 교수들로부터 그런 많은 신학적 어떤 그 도움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의 신학적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위클리프 교수들의 그들의 강의와 그들의 그 지도가 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139페이지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위클리프는 로마 교회와 두 교황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옥스퍼드에서 교황 정치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서 부상했다. 이제 이게 바로 위클리프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가 이제 사제가 되고 감독을 했지만 감독의 자리까지도 올랐지만 그는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자체, 로마 교회 체제 자체, 그 다음에 그 교황, 그 당시 위클리프의 그 시대에 사는 교황들에 대한 공격, 또 비판자로서 위클리프는 나름대로 그 동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이 부분을 지금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다수의 그 당시에 뭐 사제들이나 감독들처럼 그냥 로마 교회 안에 안주하면서 그냥 성직록이나 받아먹고 그냥 뭐 자기 개인적인 그 신학 연구 활동이나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 이전의 개혁자라고 하는 그 명칭 그대로 벌써 이미 로마 천주교가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구나, 맞지 않는구나. 또 교황들 보니까 어떻게 저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점을 공개적으로 그가 이제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위클리프 같은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클리프 자신이 로마 카톨릭 그 교회 안에서 사제 소품과 감독의 자리에까지도 있는 상황에서 그는 그러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탁발 수도승도 아니고 이미 그 체제 안에서 견고하게 그 체제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자, 140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위클리프의 개혁 사역은 그래요. 위클리프도 루터와 같이 위클리프가 사실은 어떤 내가 교회를 막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개혁의 투사라 이렇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개혁 사역을 추진하는데 성경과 어거스틴이 두 근거에 강력한 힘을 공급받았다. 바로 이게 이제 위클리프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항상 이제 루터도 그렇지만은 칼빈도 어거스틴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거스틴은 또 이게 따지고 보면 어거스틴도 참 오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도 사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흙과 백처럼 어거스틴에게서도 오류를 찾으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미사도 나오고 천주교의 그 많은 여러 잡다한 오류들가 거의 대부분 어거스틴에서 다 많이 근원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칼빈도 그렇지만 어거스틴에게서 사실은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개혁 신학의 뿌리가 어거스틴에게서 있어요. 어거스틴에게서 있단 말이에요. 왜 예정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연구할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개혁주에서는 어거스틴을 연구를 안 해. 대체로 어디서 끝나냐면은 칼빈에게서 많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칼빈은 그러면은 자기의 개혁을 어디서 끌어내느냐? 어거스틴에게서 끌어내요. 사실 루터도 그런 면이 많고.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더 근원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은 칼빈에서 멈추지 말고 어거스틴까지도 올라가서
연구하면은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로마 카톨릭에서 연구를 많이 하지 개신교에서는 연구를 많이 안 해요. 의외로 어거스틴의 그 책들을 내는 곳이 어디냐면 카톨릭이에요. 뭐 분도 출판사나 이런 바오로 뭐 이런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껏 해봐야 신국론 그거 하나. 그다음에 어거스틴의 그저 아주 좋은 책이 감사. 하나님의 도성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그건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뭐 나오더만. 그다음에 예정론. 그러는 카톨릭만큼 풍부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개신교 우리 신학자들이 좀 관심을 좀 덜 갖는 편이에요. 이제 개혁주의에서도 내가 볼 때는 어거스틴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한다면 우리 개혁주의가 더 좀 그 뿌리, 그 근원이. 그리고 어거스틴은 어디에 어거스틴? 바울. 어거스틴 자신이 바울 신학을 굉장히 깊이 연구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 신학을 중점적으로 그는 파고들면서 자신의 신학을 체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이 이 위클리프 자신도 뭐예요? 어거스틴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경과 어거스틴. 자, 그래서 무엇이 옥스퍼드의 사람을 급진적 개혁자로 바꿔놓았을까? 이게 사실은 위클리프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막 로마 교회를 막 개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좀 더 위클리프의 생애를 담긴 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도 그렇지만 위클리프가 그냥 감독이나 사제까지도 갈 정도면은 그냥 가톨릭 내에서 어쨌든 자기의 그 위치를 그냥 확보하고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은 아예 감독도 받지 않았을 거지. 그러나 위클리프는 이제 서서히 아까 했지만 성경 읽고 어거스틴의 작품을 읽으면서 어때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급진적으로 점점 루터만큼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러한 사람으로 서서히 변모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가 1372년에 박사 학위를 받기 전 위클리프는 에드워드 3세를 섬겼는데 그가 영국에 대한 교황의 속셈을 반대하고 왕권을 위해 충실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1372년에 에드워드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재정적 공경에 처하는 그런 와중에 많은 빚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왕이 뭐예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부유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많은 세금을 걷고 토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마음을 서서히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재정적 공공 그걸 좀 교회들의 것을 좀 뺏어서 뭘 좀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의 수입에 10인조를 거두기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레고리 11세는 밀라노에 대한 전쟁에 참여해서 돈을 주는 용병들을 고용하고, 영국이 존 왕이 굴욕 이후 교황에게 가신 국가로서 매년 바쳐야 하는 조공 덧붙여 그리고 영국 성직자들에게 10만 플로린을 추가로 바치라고 했다. 그래서 왕이나 성직자는 이게 뭐예요? 전혀 마음에 우선 왕 자신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드워드 자체가 교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 상황이 그런 가운데 이제 에드워드 위클리프는 141절에 보면 141장에 보면 이제 대표단은 교황 사절단 앞에서 왕의 입장을 변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었다. 위클리프는 이러한 입장을 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안에 망치로 평평하게 만든 연단에 서서 비타협적인 자세를 나타내. 그는
영국 대표된 유일한 신학자였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너무나 단호했다. 첫 모임은 무효로 끝났다. 영국 대표단이 마지막 학위를 가지기 위해 되돌아왔을 때 위클리프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9월 중순이 되어 그는 옥스포드 돌아와 머물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줬다. 그는 원리가 조화를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만큼 빈틈없는 인물이었다. 위클리프는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독자적인 생각이나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고 또 141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교회적 음모와 교황의 정치 전략으로 이루어진 협약에 대하여 위클리프는 환멸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그러니까 정치적 그가 이제 왕의 신하로서의 그 입장. 그다음에서 또 한편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사제적 입장. 그러니까 또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을 든다는 게. 그러나 점점 어때요? 로마 교회의 그런 처신들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어때요? 위클리프로 하여금 그 마음 자체가 이제 교황에 이제 반대되는 대립되는 위치로 그는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신학적 견해를 좀 봐야 되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위클리프의 신학적 견해를 좀 더 중요하게 좀 살펴야 돼요. 자, 주권. 브룩스에서 돌아오자 위클리프는 어때요? 옥스포드에서 1년에 강의를 했는데 그때 주권에 대한 개념을 발표해. 그것이 책으로 출판해서 뭐 한계선, 신적 주권에 뭐 시민적 주권. 여기서 위클리프는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칼빈의 우리 개혁 신학의 어떤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벌써 이미 위클리프가 어때요? 위클리프가 1300년도에 이때 이미 벌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그 옥스포드에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궁극적 의미에서 주가 될 수 없지만 최상의 주님께서 그에게 신적 은혜를 베푸시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그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클리프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과 거의 일치된 그런 견해를 가져요. 그래서 시민적, 교회적 모든 권한은 그 소유자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동안만 정당하게 지탕할 수 있다. 이게 뭐 이제 위클리프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좀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안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주권을 인식할 때 그때야 시민적 그다음 모든 권한은 그 소유자 은혜 안에 머물 동안만 정당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는 그의 시민적 교회적 모든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다. 계속해서 위클리프는 만약 교회의 주권자들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기서 지금 왜 자꾸 교회 주권자들이 누굽니까?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 이들을 말해요. 성직자들을. 그 성직자들이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면 그 권한을 어때요? 정당하게 소유할 수 없다. 바로 이게 뭐예요? 교황을 지금 타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황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냐? 과연 교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대제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거기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교황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그 권한이 정당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점점 굉장히 위클리프의 주장은 그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거, 이제 위험한 거.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뭐 결국은 화형당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황권을 향해서 집중적인 그의 그 어떤 비판이 사실은 위클리프가 화형당하는데 결정적 요소였어. 왜? 계속해서 위클리프가 그 이의를 제기한 게 그거예요. 뭐냐? 정당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지지를 교황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 이미 그 당시에 벌써 교황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재리자라고 하는데 이 위클리프가 자꾸 영국에서 이 옥스퍼드를 나오고 진짜 이 박사요, 교회 박사요, 굉장한 그 좀 아주 박식하고 꽤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교황의 눈에 이게 눈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세속적 문제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만 권위를 주었다는 주장을 파두아의 말리글리오와 오캄의 윌리엄과 함께 뜰 같이 했다. 이게 우리 루터의 그 논문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 배우고 있는 거 있죠. 루터도 똑같이 지금 주장했죠. 바로 루터가 이런 그 위클리프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고 루터 자신도 그러한 통찰력을 지금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루터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은 이클리프가 쓴 이런 글들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자기들의 그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론적, 신학적, 이론적 뒷받침을 풍성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만 권위를 가져야지 왜 교회가 교황이 뭐 정치가 어떻고 왕이 어떻고 저쩌고 귀족이 어떠니 뭐 왜 사방팔방 그냥 문어발처럼 이렇게 참견하고 다니냐? 왜 그 권력을 교회 안에서만 행사하려고 해야지 왜 권력을 왜 국가 왕과 정치 지도자까지 이렇게 그렇게 왜 뻗어대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교회 타락은 뭐예요? 콘스탄틴이 부와 세력을 교회에 베풀었을 때 시작되고 믿었다. 아주 정확하게 이제 위클리프가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아주 로마 카톨릭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국가가 성직자들에게 거두는 세금 징수를 변호했으며 성직자가 삶에 필요한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난에 대한 프란시스 강조를 사모하면서 동시에 수돈 제도를 위한 성경적 태도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수돈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비록 프란시스 같은 그런 청빈을 뭐 이제 부르짖는 그런 어떤 수도사를 굉장히 존경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돈이 과연 신약 성경에서 지지할 만하냐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수돈을 만들려고 했냐? 바울이 수돈을 만들려고 했나? 없다 이거죠. 없죠. 그렇죠. 수돈 제도는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 맞지 않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진짜. 자, 그래서 제국의 성직자들을 뭐라는 거? 직무태만한 교회를 몰수하는 책임이 왕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사조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교황이 또 싫어하는 주장을 하죠. 뭡니까? 교회에 대한 권한, 교회에 대한 권한, 성직자에 대한 그 권한을 누구에게? 왕에게. 그 당시에 교황이 다 그걸 쥐어잡고 있지 말고 그거를 영국이면 영국, 독일이면 독일, 프랑스면 프랑스, 왕이 그 나라의 성직자의 그렇던 직책 권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나오죠. 중세 사회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이런 급진적 견해는 많은 영국민들에게 증오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클리프는 당연한 말을 한 것이고 또 너무나 이거는 분명한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위클리프의 주장이 그 당시 대다수의 영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좀 불안한 또 불평스러운 그러한 그 주장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프의 이제 결정적 이제 그 성경론을 봅시다. 성경론. 위클리프가 이제 결국은 이 성경 번역 또 성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클리프가 이제
결국 화형당한 되죠. 자, 거기 보면은 1378년 교황제 대분열이 시작됐을 때 위클리프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라고 이제 출판한 거예요. 자, 하반절에 위클리프는 성경의 많은 권위들, 전통과 교회, 성경의 많은 권위들을 모든 권위보다 가장 우위에 있다. 그렇게 봤어요. 원래 로마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 권위를 더 높였지만 위클리프는 아니다. 성경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가장 성경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권위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어때요? 교회도 그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게 이제 위클리프의 본래적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제롬, 또 뭐 그 외 어떤 잡다한 성인들 뭐 다 있을지라도 성경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수행돼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것과 아주 지극히 대립되는 게 뭐냐면,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클리프는 로마 가톨릭이 전통을 권위 있는 그러니까 전통 로마 교회 자체의 그 전통을 권위 있게 받아들였지만 안 된다는 거죠. 뭐 누가 됐든 간에 어거스틴이건 제롬이건 이런 그 로마 가톨릭 내에서 그 많은 성인이라고 막 축혀받는 그런 사람들도 어때? 성경 아래 있어요. 성경 아래. 성경 아래. 자, 더욱이 그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경을 언급했다. 그리스도의 법은 충족적이고 최상의 것이고 인간은 다른 법들은 하나님의 법의 가지들 위해 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확신은 오직 성경이라는 위클리프의 원리와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의 그 구호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죠. 오직 성경. 이 원리를 어떻게 보면 위클리프가 처음 세운 거야. 위클리프가 처음 이 부분을 세워서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어떤 절대성을 그 당시의 로마 가톨릭 신학과는 다르게 가르쳤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법은 충족적이어서 최상의 것이고 다른 법들은 하나님의 법의 가지들 외에 택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인간의 권위와 어떤 인간의 권위적 가르침, 법하고 혼동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위클리프의 원리와 같다. 평신도의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 위클리프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자, 이게 뭡니까? 사실 뭐 종교개혁자들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가톨릭은 일반 중세시대 때는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잘못하면 이단이 된다 이거예요. 이단. 근데 그 말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뭐 신천지, 뭐 이만희, 뭐 구원파 이런 인간들 보세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우리 한국에 3대 미친 그 교주가 있어요.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예요? 구원파. 통일교는 이미 갔잖아, 교주가 이미. 한사홍. 안사홍도 이미 죽었어요. 그 안에 장길자 그 부인이 지금 그 행세를 하거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 한국에서 토종 이 3대 전에는 통일교가 굉장히 이게 굉장히 그 우리 개신교를 위협하는 세력이 봤는데 지금은 통일교는 내가 볼 때는 좀 조용해.
통일교는 외국에서 더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신천지나 그다음에 이제 뭐 구원파 하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3대 이 세 개가 제일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요.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교회가 개혁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위클리프가 순교한 이유가 돼, 원인이 돼. 이걸 외쳤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 위클리프를 화형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라. 교황도 아니고 교회법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앞에 왜 교황은 무릎 꿇지 않느냐? 왜 로마 가톨릭은 무릎 꿇지 않느냐? 이거 얘기했다고 결국은 잡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위클리프가 화형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클리프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참 진짜 성경적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입으로는 맨날 말씀 중심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 중심이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그 점에서 뛰어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야말로 말씀 중심의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신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말 연구 많이 해서 사역을 할 때 진짜 말 그대로 말씀의 사역, 성경의 사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끝나는 거야? 아니, 그럼 더 해. 아니요, 더 해야 돼. 30분이면. 자, 그래서 우리 읽어봅시다. 신약 성경은 권위로 가득 차 있으며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것을 단순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루터 시대까지도 성경을 안 줬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2차 바티칸 공회까지도 사실은 일반 신자들에게 성경을 안 줬다고 봐도 돼요. 왜? 라틴어를 미사로 했기 때문에. 미사를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 막 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이미 이 1300년대 위클리프가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안 주냐? 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나중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들여왔다가 그냥 다 몰수되고 막 그것 붙잡히고 화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생각할 때 자기는 학자예요. 자기는 라틴어를 알아요. 배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영국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없지, 라틴어도 모르지.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영어로 그걸 번역해서 일반 대중들의 성경을 보급하자 그 일을 몰래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한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유럽인들처럼 영국인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클리프는 만일 성경의 메시지가 영국인의 마음에 스며들어 교회에 영향을 끼치려면 성경이 국민들의 언어, 어떤 언어입니까? 일반적 영어. 일반 사람들이, 물론 이때 영어는 중세 영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쓰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진리를 알고 뭡니까? 저 가톨릭의 거짓 교리와 거짓 종교 선동, 거짓 정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로마로서는 아주 무서운 주장이에요. 왜? 진짜 위클리프 말대로 했다가는 자기들이 그동안 거짓말하고 사기친 게 다 드러나거든. 성경에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제자는 말이 없잖아요. 추경이라는 직분이 없다고. 또 마리아 숭배
사상 그 교리도 없고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로마 가톨릭 권위가 되는 모든 가르침들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주장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시대. 그래서 동료 학자들과 함께 그의 노력은 최초로 영어 성경을 역사상에 내놓게 되었고, 영어 성경 덕분에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대부분 사제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그 당시 사제들이라고 해봐야 대부분의 사제들이 무식하거든. 심지어는 뭐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제들도 많았으니까. 더 오히려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일반 사람이 사제들보다 또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혁적 발전에 대해서 웩맨은 평신도에 의해 성경이 읽혀지길 바라는 위클리프의 꿈은 단순히 존재하는 관습의 연장이 아니라 개혁 그 자체다 이거.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이 뭐냐? 일반 사람들이 그들이 아는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게 개혁이다 이거예요. 개혁. 이게 시초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위클리프의 이 종교개혁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얼마나, 사실 이런 주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성경이 많이 있고 뭐 또 성경을 뭐 여러 가지 번역으로도 보고 뭐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우선 교리도 안 배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뭐 신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제네바에서 이게 카페에서 이게 이 강의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강의를 좀 들어보라. 그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교회 가장 개혁의 근본적인 출발은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알고 쓰는 언어로, 그러니까 학자들만 보는 언어 말고, 그 당시 라틴어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쳐야 교회가 개혁이 되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자들의 그 거짓을 신자들이 알아채고, 어때요? 아, 저 사람은 거짓 교사구나, 거짓 목자구나 하는 걸 알아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게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이에요. 이단이 왜 발생할까? 우린 이단의 발생을, 이단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 사회적 요인, 뭐 요인 다 들먹이는데 근본적 요인은 뭡니까? 그거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와서 자기들 방식대로 성경을 막 풀어내면 공식이 있잖아요.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것, 다 자기들 그 거짓 교리의 공식이 있거든. 그것대로 다 가르치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게 맞구나.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금 신자들이 이렇게 돼요. 신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런 이단들이 참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로서 활발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위클리프의 이제 신학적 사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1378년에 위클리프는 교회에 대하여,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쓴 거예요. 교회론.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참 교회를 구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참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개신교들이 참 문제가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참교회가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나라 이 많은 교회들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를 분리 안 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게 정말 우리 개신교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개신교가 이게 문제가 많다는 증거고 이게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분류의 주장에 의하면 가시적 교회는 제도적 교회로서 성도들과 죄인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그렇죠? 가시적 교회, 이런 다른 한편으로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에게만 알려져 있는 교회로 우주적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우주적 교회, 예정받은 자들로 구성된 곳이다. 예정받은 자들의 몸은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제 어거스틴의 견해에서 나온 거죠. 어거스틴의 견해에 따라 위클리프는 이런 우주적 교회는 세 가지 성격, 그러니까 승리한 교회, 하늘의 교회는 승리, 아직 예정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 전투적인 교회, 이미 죽어 연옥에 있는, 이게 지금 어거스틴 오류 얘기, 연옥에 있는 잠자는 교회,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잠자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잠자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승리하는 교회, 전투적 교회는 받아들여.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그 교회론에서도 이 두 가지 개념. 그러나 이제 연옥에 있는 잠자는 교회, 이거는 뭐 전혀 성경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요.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청육신 전에 존재했다는 주장하게 되는 것은 실제론적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가 가시적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정받은 자들로서 참 교회인 자들과 그렇지 않고 버리치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위클리프는 예정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은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자신의 변함없이 나타날 것이다. 예정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낼 것이다. 굳이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게 막 구별하느라 어려움 겪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글씨 보면은 위클리프 교회 간에 관해서 웽맨이 이제 그 견해를 바뀐 거예요. 예정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살아가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 위클리프는 시행되던 가톨릭 체제를 쓸어버렸다. 사명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갇힌 것에 의존하며 사제나 교황이 베풀 만한 은혜적 사항이 되지 못한다. 교황이라도 사면을 베풀 만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면제할 권한이 없다 이거죠. 면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해당된 형벌이 따르는 법이어서 아무도 면제받을 수 없다. 그럼 모든 면제배운 모든 책임은 교황이 만든 창고의 나라는 공로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주장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죄를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분 역시 만족함 없이 면제하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 공의의 만족을 얻어야 돼요. 하물며 교황이 그러한 권능을 소유했다면 교회를 자유롭게 마구 사용했을 것이고 그래야 황금 시대를 열었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죄를 담당했어야 된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제 교황은 자기 자신이 면제권이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나머지 이제 오늘 교회라는 거, 이제 성체론 여러 있지만은 위클리프의 최고의 업적은 뭐냐? 바로 교회론을 성경적 교회론으로 세우는데 기초를 잡아준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다. 이렇게 알면 이제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쉬고.